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과 삶의 복과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서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과 능력과 은혜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1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서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시편 108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찬송하오리니. 아멘. 예, 오늘 시편 108편 첫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확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시편 108편은 새로운 시가 아니라 다른 두 시, 앞부분 1절부터 5절까지는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 가져오고요. 뒷부분 6절에서 13절은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을 가져와서 새로운 시로 만들었습니다. 정작 특별히 그런데 이 시는 복음성가 중에서 오주여 나의 마음이 정해졌사오니 오주여 나의 마음이 내가 만민 중에 이런 찬양으로 애창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57편하고 60편은 시의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7편은 사울에게 쫓길 때 그 다윗이 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지은 시라고 말하고요. 60편은 다윗이 모압과 수리아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을 이기고 에돔까지 이기고 지은 그러한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시가 지은 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상황은 비슷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길을 발견하고 새로운 그런 도움의 길을 발견하고 지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는 경우에 막다른 골목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연거푸 문제들이 생기고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몰라서 정신을 못 차릴 때 혼미한 정신을 깨우는 시가 바로 본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낙심 가운데서 우리를 깨우는 기상나팔과 같은 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반드시 길을 내시고요. 길을 찾아주십니다. 어려운 상황을 헤쳐주십니다.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비파와 수금을 잡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회복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확신이에요.
낯선 곳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당황하죠. 어두워져서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또는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기도 하고 위험한 곳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불안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믿음도 없어지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살 길이 안 보여요. 왕이 쫓아오니까 살 길이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돕고 계신가, 이런 불안함,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이런 가운데 다윗이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이 말은 지금까지 내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계속 흔들렸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어려움은 그냥 쉽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그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려움을 그냥 헤쳐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사울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에 쫓기게 되는 가운데, 이때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적용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면서 우리는 서고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할 때 마음이 뜨거운데 현실은 정반대 상황으로 간단 말이죠. 다윗은 지금 굴에서 사울왕이 정말 쫓아오는 가운데 이제 도망갈 곳이 없어요. 숨어있는 산 다 포기했습니다. 굴까지 쫓아왔습니다. 소망이 없죠. 방법이 없죠. 길이 없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봅니다. 사울왕이 자기 앞에서 드러누워 코를 골면서 정신을 잃습니다. 혹은 볼일을 보면서 그렇게 무방비 상태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의지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사기 6장 37, 38절에 보니까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알겠나이다 하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에 일찍이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의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대로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털에만 물이 있고 주변에는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때 또 기도해요. 하나님 양털은 마르고 주변에만 물이 있게 해주세요. 또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확신하면서 나가요. 기도는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갑니다. 300명이 나팔을 부니까 적군들이 서로 칼을 치면서 혼돈 가운데 그렇게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할 때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혹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지 않지? 왜 기도하는데 치료가 되지 않지? 왜 이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생겨났지? 이때 우리는 뭐가 필요하느냐? 신호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 다윗은 그 숨은 굴에 들어왔던 사울을 보면서 그 신호를
캐치해냈고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양털과 마당이라고 하는 것에서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또 마당만 적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신호를 봅니다. 또 그 후에도 또 봐요. 또 보여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또 보여주세요. 이게 그 기도 적들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호를 또 보거든요. 기드온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신호를 보내주시는 거죠. 다른 사람과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생기는 일일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죽지 않겠구나.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나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벽이 무너지는 것이죠. 2절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동안 다윗 일행뿐만 아니라 온 세상은 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좋지 않은 지도자가 나라를 어둠 가운데 물들게 합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잠에 빠지는 온 세상의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런데 결국 그런 지도자를 물리치시고 나서 이제 빛을 보는 것이죠.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의 신호를 본 순간 확신 가운데 이제 어둠을 깨우는 것이죠. 다윗은 새벽을 깨우겠다고 말합니다. 어둠을 깨겠다고 먼저 자신이 일어나고요. 일행들도 깨어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왕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말려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나가면 됩니다. 진리대로 가면 삽니다. 다른 사람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가면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3절에 계속해서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죠. 어렵습니다. 근데 뭐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합니다. 어려움이 도망자 신세에 있었는데 어려움이 처해진 자기의 민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 못할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떠한 것임을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자기 능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협력하며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도 부족한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워지는 영혼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그널, 그것을 보고 발견하고 신호를 발견해서 그래서 그거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 길이 광야에 새 길을 내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세워지며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되고 귀한 영혼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이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에게 주님께 의뢰하며 주께서 주시는 신호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에서 복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지키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젊은이들을 위해서 길들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또 찾아가도록 그리고 군생활 중에 하나님 도우시도록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